대림절 첫째 주일 금요일 우리 같이 말씀 나눕니다. 회개로 준비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과 사도행전 본문 같이 봅니다. 대림절 1주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대림절의 기간 좀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나 아니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혹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우리 대림절의 의미들을 좀 되새겨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자들이죠.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기간 우리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는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한번 대답을 해 보시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이런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대림절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서전과의 구약 본문은 이사야서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성경 일독을 하면서 본문이 이사야서였죠. 한 33장까지인가 우리가 읽은 걸로 기억하는데 마침 읽은 지 얼마 안 되는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30장 본문이거든요. 19절부터 26절까지 본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우리가 기다리는 미래, 즉 주님의 날에 임할 완전한 회복 그리고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미래에 대한 약속, 그 회복과 영광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시온산에 사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울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를 위로하시며 도와주실 것이다. 여기 보면 시온산에 사는 백성아 라고 하죠. 이들이 누군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바로 앞 18절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9절부터 시작하는데요. 1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하다. 뭡니까? 이들이 살고 있는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 파국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17절에도 보시면 적군 한 명이 위협을 해도 너희가 1000명이나 도망치니 적국 5명이 위협하면 너희 모두가 도망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폐허가 되는 상황, 힘든 상황, 실패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에 사는 백성은 완전히 폐허와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위로와 소망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다시 울지 않게 될 것이다. 다시 울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고통이 정결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20절에는 비록 주께서 너희에게 슬픔의 빵과 고통의 물을 주셨으나 먼저 그것을 주셨죠. 여호와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너희가 직접 너희를 가르치시는 분을 뵙게 될 것이다. 이전에 슬픔의 빵과 고통의 물을 주셨지만 그렇게 혼내고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니라 혼을 내시면서 벌을 주시면서 그 곁에서 계속 같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내린 징계를 당신이 함께 받으셨다. 여호와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시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남은 백성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직접 가르치신다는 거거든요. 직접 교사가 되어주신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그날의 하나님의 약속은 시온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가 있을 것이다. 고통이 종결되고 하나님이 직접 이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너희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뒤에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라고 하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백성들은 이제 들리는 거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옳은 길로 가겠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요. 그러면서 생각이 정화됩니다. 그러면서 내 주변에 내가 잘못 가지고 있었던 부정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너희에게 은이나 금을 입힌 우상들이 있지만 너희가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듯 그것들을 내어 던지며 빨리 사라져버려라 하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상들이 우상으로 안 보였습니다. 귀한 보물로 보였어요. 왜요? 은과 금으로 덮여 있거든요. 가장 귀한 걸로 덮여 있는 귀한 보석이에요.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호천사처럼 수호신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보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은과 금으로 덮여 있지만 그 안에 얼마나 부패한 것이 들어있는지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정하게 여깁니다.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듯이 그것들을 내어 던져 버리게 될 것이다. 빨리 사라져버려라 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회복된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피조세계 전체에 미칩니다. 피조세계가 질서가 다시 회복이 돼요. 그때가 오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땅에 씨를 심으면 그 땅에서 많은 작물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가축에게 먹을 것도 많을 것이며 양떼가 풀을 뜯을 목장도 넓어질 것이다. 밭 가는 소와 나귀도 삽과 갈퀴로 까부른 사료를 마음껏 먹을 것이다. 모든 높이 솟은 산과 언덕 아래로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본래 창조 때 피조세계는 복을 받았거든요.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죠. 풍성하게 비가 내리고 땅에다 씨를 심으면 자라나고 풍성하게 가축들이 먹을 것이 많고 이처럼 회복된 피조세계 이런 모든 세상의 모든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하자면 총체적으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완전히 총체적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피조세계까지 미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것들은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실제 하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아, 이런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그냥 기다리고 뭐 있으면 되는 건가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사도행전 본문은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설교가 시작이 돼요.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이방 땅인데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많은 분량을 이스라엘 역사에 할애를 합니다. 설교의 많은 분량을요.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 왕까지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뭐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굵직굵직한 것들을 설명을 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는 주된 이유는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주 대상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뭐 이방인들도 있지만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자신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뤄가고 계시는지를 말하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루고 계신다. 그러면서 그 끝에 그 가운데 누가 오신 거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의 정점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설교 전문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일부만을 발췌를 해서 대림절 본문으로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본문에서만 의미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은 24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먼저 23절부터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분을 구세주로 삼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분을 구세주로 삼아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속의 정점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설례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얘기로 끝내면서 그분이 오시기 전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 그가 왜 먼저 왔는가 하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전하면서 요한은 자신의 본분도 정확하게 전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위치와 본분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요한은 메시아 예수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사역을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준비시키러 온 사역, 너희들을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역을 하러 온 사람이야. 그러면 그렇게 너희들에게 준비시키는 사역, 그 요한이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준비시키는 사역이 뭡니까? 회개의 세례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회개의 세례가 무엇인가요? 세례는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지 않습니까? 회개의 세례는 회개를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죠. 즉 마음을 깨끗이 씻는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회개는 단지 입으로만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를 함으로써 나는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회개한 사람은 새 사람으로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시작점이 세례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을 맞아들일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내 마음이 거룩한, 깨끗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치 성전에 주님이 오시기 위해,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성전과 같이 주의 오심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적합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거룩한 마음. 내 것으로 가득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과 능력이 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마음을 준비함으로써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며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려 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서 이사야서 본문과 사도행전 본문, 이사야서 본문은 이제 미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사도행전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이 설교 중에 한 부분은 우리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때에 필요한 것이 회개의 세례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개로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라 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지금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 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날은 우리에게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해요. 그 약속의 날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준비로서 뭐가 필요해요? 깨끗한 마음 상태. 그러기 위해서 죄의 습관과 미련을 끊어내고 욕심과 교만을 밀어내야 하는 것이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상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들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준비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준비된 약속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우리가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을 비추어서 얘기하면 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가?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돌아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마음 공간에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는 아닌지, 내 계획이나 내 성공이나 내 안정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공간이 없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결함이 내 가운데 없지는 않은지. 회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회개는 내가 붙들고 있는 더러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두 손 가득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은과 금으로 덮인 우상을 더러운 것으로 보기 시작해서 내어 던져버리듯이 버리고 주님의 빛으로 가득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죠. 그 회개의 세례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 우리가 지금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대림절 기간 12월 25일에 성탄절을 그냥 준비하는 기간으로서의 사주가 아니라 이 시간 회개의 세례를 받아 정말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역사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된 자가 되기를,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물으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제가 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은과 금과 같은 보석인 줄 알았지만 실상은 우상이었던 그 부정한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회개의 세례로 마음을 준비하는, 그래서 진정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회개의 세례를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치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가 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제게 역사하여 주시고 저에게 회개의 세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며 이 시간부터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